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월 19일 금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육체 그리고 율법의 속박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법이 항상 갈등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며,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이유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 가운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큰 회심 가운데 살아간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대립되는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비교하고 또 영과 육을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사망, 생명과 평안,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 이런 구조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신과 영을 대립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도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이고 또 생각은 어디에 속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인간을 2분설로 분류하는지 혹은 3분설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구절에서 관절과 골수를 육으로 보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표현에서 성경은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입니다. 그리고 영은 스피릿,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또 이야기하는 성령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어로 soul,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지성 등을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은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등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을 포함하면 될 듯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이 가능하다 혹은 책으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운다 라고 하면 이것이 혼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 혼이 영과 육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감각이 느껴질 때 이것을 통제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수용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과 영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즉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니 모든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사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 즉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사망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서에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총칭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한 구절을 영어 번역에서 보니 think 혹은 thought라고 표현한 성경은 없었습니다. 대신 set mind라고 번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아예 고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고정된 사람은 반대쪽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육신만 바라보고 육신에 대해서 골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한 것까지 더해서 표현한다면 육신만 따라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골몰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을 따르고 육신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육신을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육신, 내 자신이 중심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서 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만 따르고 육신만 바라보도록 고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선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육체의 일, 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 18절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라고, 또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정죄함이 죄책감을 잠시 드러내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형벌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걸러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정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바울 같은 우리 삶이 곤고하다거나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의 마음이 딱딱하구나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기도 혹은 듣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 물론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힘든 마음에 잠시 말씀을 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일상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뒤따라 오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항상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곤고하다고 느낄 때 나는 말씀과 떨어져 있었고, 또 반대로 말씀과 떨어져 있었을 때 내가 힘들고 공고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향해 고정될 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향해 고정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판결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인드가 성령을 향해 세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향해 고정할 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공고해서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맞추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테나가 성령을 향해 세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리적 전쟁도 끝날 것 같지 않고 경제전쟁, 이념전쟁, 세상을 보면 혼란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세계 모든 곳에서 안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김송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김정 선교사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V24 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건축이 시작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그룹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님들,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문 이후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